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남희 권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려한 외모를 주셨지만 이 맑은 목소리를 주지 않으셔서 제가 장고생에 부탁을 드렸고, 이제 예배 시간에 또 말씀 봉독할 때마다 읽어주시면 제가 잠깐 쉴 수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더니 우리 남종현 집사님이 그런 건 대형 교회에서나 하지 우리 교회에서 뭘 그런 거 하냐 그래서 제 몸이 대형이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세에 주어진 하늘의 소리, 말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영어의 제목은 Chariot of Fire라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불의 전차라는 그러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로 출전했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에릭 리델은 이후에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에릭 리델은 이 100m 육상 경기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고, 따라서 이 에릭 리델이 출전하는 경기에 영국의 모든 매스컴도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중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호응하듯이 에릭 리델은 이 100m 예선전 경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 100m 결승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m 결승 경기가 잡힌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던 거예요. 이 에릭 리델은 철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주일에 100m 결승이 열린다는 소식을 알고 단호히 이 경기에 출전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법을 따를 뿐이다 라는 신앙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릭 리델의 모습을 향한 비난은 매우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언론은 일제히 편협하고 치졸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고, 또 사람들은 조국을 버린 위선자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여론의 심판대 위에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여론이 아무리 있다고 하여도 이 에릭 리델의 신앙적 소신을 굽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에릭 리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주일의 100m 경기의 결승이 끝나고 나서 이 월요일부터 400m 경기가 열리는데 이 에릭 리델에게 4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400m는 에릭 리델의 주력 경기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죠. 때문에 이 에릭 리델이 400m 경기에 출전한다고 했을 때 누구도 그의 경기 내용을 기대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 에릭 리델을 신뢰하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그 영국 육상팀의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이 물리치료사가 이 경기를 앞두고 있는 에릭 리델에게 작은 쪽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에릭 리델이 그 쪽지를 펼쳐 보았을 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일부분이 적혀 있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너희를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에릭은 그래서 이 400m 경기에서 47.6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2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동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이 에릭 리데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화 불의 전차는 제5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의상상, 음악상 등 이 4개 부분에서 수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불의 전차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에릭 리델의 모습을 기리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알고 지켜야 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에릭 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마땅한 신앙의 원칙을 바르게 지켜내었기에 이 에릭 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물론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을 대하는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는,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을 수 있어야겠죠. 자, 요한은 환상 중에 구름을 옷처럼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은 힘센 천사가 이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장면을 환상 중에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모양을 가진 그런 힘센 천사의 모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힘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 대리자의 모습으로 성격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항하는 힘센 천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데요,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레는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7 천둥이 소리를 낼 때에 무언가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7 우레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우레가, 다시 말하면 천둥이 말한 그 내용을 임봉하고 감추어 두고 기록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7 우레가 왜 쳤는지,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알 수가 없지만 7 우레에 대한 내용을 적은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죠. 그 본문 가운데 7 우레 소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식대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이름 앞에 맹세하는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말을 사도 요한에게 하고 있는 거죠. 말세의 때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텐데 7번째 천사가 이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의 때를 향하신,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2가지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마지막 계획은 믿는 자의 구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때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명을 부어주실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의 모습으로 함께 읽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말세의 때에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모습, 사역의 무엇인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아, 네가 가지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전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은 지금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원색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니 사도 요한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천사에게 나아가 그 두루마리를 손에 받아 들었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로 순종하기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글이고,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곧 마귀와 벗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마귀를 대적하는 인생이다 라는 말씀과 매 한 가지입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미디어가 우리의 귀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각종 세상의 사설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분열과 분노의 언어가 우리 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기보다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때를,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꼰대의 언어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여러분 11조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에릭 리델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일 성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가 강조하면 감이 없는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9세대 목사처럼 생각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각색된 내가 복음으로 신앙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미지 지역의 한인교회 가운데서는요, 가정 예배가 유행이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귀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맥락의 기사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주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 눈에 보기에 교회가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들 눈에 보기에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스트릭하게 신앙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함께 전하면서 우리 가정에 함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이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목회자나 마음에 드는 교회의 영상을 선택하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온라인 교회가 적지 않게 등장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유튜브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무용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양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차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른 헌금 생활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나 성경 공부 과정 등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신앙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루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식대로 각색하거나 편집하여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짜집기 하여서 신앙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의 앞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리고 7 우레소리를 통하여서 이 심판의 모습을 소개했던 힘센 천사를 요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부담스러운 상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요한은 그대로 순종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에게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받아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기에 물러서거나 외면하는 우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음성에 먼저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천사에게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이 두루마리를 건네받은 요한은 또 다른 천사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센 천사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역할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히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것이 너의 것이 되게 만들라, 요한 너의 것이 되도록 만들라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야말로 무식하게 공부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무식하게 공부만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지 이 영어 사전을 막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외우면서 한 장을 외울 때마다 그걸 뜯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악을 하는 거죠. 야, 너 그걸 왜 먹어?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이거 다 외웠으니까 완전히 먹어버려야 돼 하고 사전을 찢어서 먹더란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지만 이 사전의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고 일종의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0절 전반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계시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의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에는 읽기 편한 말씀,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읽기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소식도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9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네가 먹으면 네 배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요한이 먹고 나니까 진짜 그 두루마리가 입에는 꿀과 같이 단데 배에는 쓰게 되었던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이 지금 두루마리에 있는 이 내용이 좋은 내용만 있었더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입에 단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에 쓴 부담이 되고 암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버렸다는 것이 10절의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성도들에게 즐거운 경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종종 불순종과 악에 대한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 반갑지 않은 과업으로 이 말씀이 귀결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과 평안을 주는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기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때로는 부담을 주고 때로는 내 상황과 형편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선택적인 순종함 혹은 고개를 돌려버리는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많음을 저와 여러분은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는요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설교자가 단위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확실히 크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담을 드리는 말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배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아멘 소리가 확실히 작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거죠.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입으로는 알지만 배로 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선택적 순종함이 아니라 지극히 온전한 순종함의 모습으로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바른 순종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의 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선택적 순종함이 아니라 말씀의 엄중함과 그에 따른 부담감에 말씀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늘의 음성, 하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힘찬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더욱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예언하기를 명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언하기를 명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두루마리에 즉 말씀을 먹어버린 요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립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예언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모든 열방에게 가리지 말고 모든 자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언하라는 말씀은요 무슨 점쟁이처럼 앞길을 알려주라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으로 펼쳐질 이미 성경을 통하여 이미 두루마리를 통하여 요한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다시 요한의 입술로 증거하고 전파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아 지금 너에게 들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의 귀에 들려졌는데
내가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말세 때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려주었는데 너는 그 말씀을 받아들고 다시 그 말씀을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고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말세에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목격한 요한이 다시 전해야 할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건능 목사님, 이 최봉성 목사님의 표현을 비로 사용하자면 따라하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하고 표현한다고 해도 본질적인 핵심 메시지는 믿는 자는 구원이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환상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요한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역은 말세의 때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다시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선포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요한아, 긴급한 이때에 빨리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말세의 때인데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불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곧 주님 오셔서 이루어질 것인데, 곧 주님 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루실 것인데, 이런 상황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요한도 또 성경을 읽는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긴급한 마음, 그 다급하신 마음을 함께 받아들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일어날 그 일을 담대히 예언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온전히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씀 전하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요. 젊은 애들에게 말씀 전하면 오히려 교회를 멀리해요.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하다가 긴급한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예언할 이 일에 대해 둔감한 모습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을 저는 말씀을 통해 전할 뿐입니다. 말세의 때 모든 열방에게 다시 예언하라. 네가 받은 말씀, 네가 들은 말씀, 네가 갖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다시 너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 전함의 사역을 이 말세의 때에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리에 선택적, 선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다급하시고 긴급하신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우리 가운데 다급하고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소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택적, 선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긴급히 예언하고 전하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